오늘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중국어로는 후친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들한테 명절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뭐 교회에서 꽃이나 선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일단 서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형식은 간소화돼도 저희들이 그 모든 아버지에 대한 그 기대와 사랑과 그 마음은 더 커지는 주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아버지들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는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원을 담은 우리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아버지들한테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녀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니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더 잘 알고 행하기 위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해 주신 주기도를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도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진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나아가서 그 기도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정말 배워가고 그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저와 저희 아내의 어떻게 보면 공동의 꿈의 도시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결혼 전에 언젠가는 꼭 같이 간다고, 이렇게 파리 간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파리는 로맨틱의 상징이고 굉장히 이렇게 막 황홀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2019년도에 제가 출장으로 먼저 파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홀로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가면서 참 미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반반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으로 갔기 때문에 그 파리에 한 5박 6일 동안 정말로 엄청 바빴습니다. 저희들이 동경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일에 바쁘다 보니 유명한 곳은 다 택시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고 전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일만 하다가 마지막 날에 그 유명한 루프궁입니까? 루브르랍니까? 거기에 가서 모나리자가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그 그림이 그걸 보러 갔다 사람 너무 많아서 보지도 못하고 스타벅스 커피 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그 꿈의 도시 파리의 꿈의 도시는 그렇게 꿈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스타벅스 한잔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집에가 저를 보게 되면 아파의 파리 꿈의 도시 파리 여행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스타벅스 한 잔으로 끝나다라고 이렇게 계속 비웃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정말 과연 지상에 낙원은 있을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부단히 이상세계,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본주의나 또 그에 반대되는 공산주의나 또 그에 반대되는 자본주의나 이런 것도 결국은 뭡니까? 살기 좋은 나라를 이렇게 지향합니다. 현대 과학기술 문명도 마찬가지죠. 방향은 뭡니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이상세계입니다. 하지만 존 밀턴이라는 그분이 신라월이라는 시사시에서 말했듯이 인간은 잃어버린 낙원을 그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부단히 인간이 그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는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즘 살고 있는 사회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향하는 인간이 지향하는 그 이상 세계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오염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 오염, 대기 오염 등 그런 부분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멸망하기 위해서 아무 일 하실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놔둬도 멸망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참 요즘에 첨단 기술이 얼마나 발달입니까? AI도 발달하고.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편리를 주는 동시에 뭡니까?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요. 또 치열한 경쟁이 더 심해지고요. 이런 사회 문제들이 부단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부단히 이상 세계를 위해서 노력하지만 현실은 그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 정말 존재할까? 오히려 더 요원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의 중심 주제도 나라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핵심 주제가 바로 잃어버린 낙원의 회복입니다. 복음은 그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도 온통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 포도원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탕자의 비유 등등 예수님이 드신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이 산상수훈 안에 위치한 주기도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드러내는 표지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 사역과 메시지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우선적 관심도 그리고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도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인식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보편적인 오해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세계로 보는 겁니다. 과거에 요즘은 없는데 한국에 가보게 되면 그런 지하철이라면 그런 거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았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 예전에 갔을 때는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구호가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세계다라는 오해를 증폭시켰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보게 되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라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그 나라로 뭐랍니까?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다와 들어간다가 짝을 이룹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온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럼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뭡니까? 3장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랍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땅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를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천국의 본점과 지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 갑니까? 천국의 뭡니까? 지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누리다가 뭡니까? 이제 죽게 되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이주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천국의 본점으로 직접 가지는 못하고 이 지점으로 들어와 있다가 하나님이 언젠간 뭡니까? 이동 발령을 내리시면 그 본점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면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 문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그 문을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천국의 지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다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합니까?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천국이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뭐 완전히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을 다만 우리 마음에만 있는 내면적이고 사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난 실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최고의 통수권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온 세상이 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때가 오기를 간구하며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타난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하는 곳에 포함된 실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서 예수님이 왕으로 대접받고 높임 받으시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보고 기도해라고 했을까요? 뭐 하나님 우리 없으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고치는 문제로 이렇게 씨름합니다. 아마 그들도 계속 뭐라고 했을까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런 얘기를 했겠죠. 죽기를. 하지만 좀처럼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곤혹스럽고 창피스러웠겠습니까? 그런 낭패를 당한 후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랍니까? 그들의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왜서 참 다 알고 있지만 그 실제로는 이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이유가 정확히 알겠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알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거나 둘 다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 또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얻은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어찌 보면 영적 생명의 사화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통치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오늘날 사회가요 점점 더 혼란하고 혼미하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절대 기준이나 바른 가치관 같은 것은 이젠 구분이 안 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조차 없습니다. 뭐가 기준이고 뭐 가치관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달성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온갖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그리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몸부림과 발버둥치는 모습들. 그래서요, 이 요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을 돌아보면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기 힘듭니다. 아닙니까?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직장 출근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또 어떤 가정은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의 그 건강, 교육, 진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그 책의 저자는 오늘날 사회를 세 가지 키워드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가 뭔가 하면 불안, 피로, 냉소. 불안, 피로, 냉소. 왜 그럴까요? 앞에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고 그 안에서 분투해야 되고 힘써야 됩니까? 근데 그게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는 사회에서 이렇게 도태해야 될까 봐 불안해하고, 또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뭡니까? 피곤해지는 거, 너무 힘든 거예요. 결국 그 피곤이 뭐로 옵니까? 냉소란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안과 피로와 냉소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 현주소예요. 올해 저희 집 애가 중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지난 몇 달 동안 저희 가정은 소위 이 샤오성추 부모의 세계를 체감했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살벌했습니다.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겠다는 그 부모의 좋은 의도와 목표 뒤에 숨어있는 부모의 욕심, 시기, 질투, 경쟁,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갖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요. 그 과거 한국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죠. 스카이 캐슬이라고요.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엘리트 사회층을 반영하는 드라마에 어찌 보면 현대 중국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 몸을 담고 있는 저희 가정의 정서를 정확하게 요약하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층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기류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삶의 중심과 축이 흔들리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요. 저는 이런 건 다만 저희 가정만이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같이 혼란하고 혼미한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다시피 직면하고 해결해야 되고 지나가야 되고 이겨나가야 할 문제이고 과정이고 삶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임할 때 우리는 삶 속에서 놀라운 두 가지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점이에요. 첫째로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의 주도권 전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이 삶의 주도권 전이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묵상하다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위험한 기도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기 왕국이 멸망하기를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며 자기 왕국에서 사는 사람은 결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기도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마음으로는 뭡니까? 자기 왕국이 더 왕성해지길 원합니다. 그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칼뱅은 경건의 기초가 자기 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 그는 신앙 생활의 전 과정이 자기를 부인하고 옛 자아를 죽이는 삶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려 노력하는 경건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자아의 왕국이 아주 견고하게 건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나라의 초청과 도전을 받으면서도 계속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강한 저희 왕국을 강압적으로 깨부시지 않으십니다. 강압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를 겉들어드리고 자아의 왕국을 박살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다루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처럼 오래 참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완고한 자아가 오랫동안 꺾이지 않고 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자아가 죽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있어서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자아 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런 이에게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강압적으로 우리 왕국을 부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왕국이 깨어지기를 원하는 이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찌 보면 집을 짓는 분인 것 같아요. 집을 짓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인은 그 한 집을 부수리고 하나님이 새 주인으로 거하는 새 집을 짓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왕국에서는 자기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자기 중심적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도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려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중심에 두는 사람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공간과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쭉 이렇게 보세요. 본인도 봐야 되겠지만 주변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힌 그 자폐적 인격과 심각하게 병든 인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심이 될 때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왜 교제도 힘들고 어쨌든 소통도 안 되고 잘 이게 안 되나 사회의 그런 인간 관계가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자기 중심성에서 기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면 우리 인격은 무한히 확장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커다란 공간을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으로 이전된 그런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외치지만 이 자왕국은 잘 안 부서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게 단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 늘어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내면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주인된 이 자왕국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정말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자왕국이 먼저 내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거룩한 소망이 여러분과 저 안에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온전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변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선한 열정이 회복됩니다. 뭡니까? 하나는 자왕국이 하나님의 그 삶의 주도권 이전이 일어나고요. 그런가 하면 뭡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한 우리의 열정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의 인생 목표보다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그것에 인생을 전부 걸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국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지금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 하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 헛된 기대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통과 불행이 없고 행복과 기쁨으로만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가 싫은데 영원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살기를 우리가 과연 원합니까? 천국이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은데 과연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할까? 제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려고 부르신 건 아닐 건데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란 건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하고 일이 발생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울 때 저는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닐 건데 이런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결심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아닙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삶 속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삶의 주인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돼요. 일단. 그리고 삶의 초점과 목표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삶이 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즐겁게 응답하고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만 누릴 수 있는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임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저의 선한 열정과 헌신이 회복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찬송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통일은 495장입니다.